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한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 인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사 가운데 불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드러났는지 성찬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옵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을 방해하는 게으름과 졸음과 허탄한 생각들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묵상의 종류. 묵상의 실천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묵상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별한 교회에 큐티를 하는 특별한 유별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본성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을 생각하든지 잘못된 것을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계속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어떻게 꾸밀지 계속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면에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의 사람은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묵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묵상을 합니다. 죄가 되는 묵상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묵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심에서 시작합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미각을 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미각을 기르게 되고 그 훈련을 이 땅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묵상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죄된 생각입니다. 진리를 묵상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늘 그것에 붙들어 매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까?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죄에 붙들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 관련된 것들에 물들어 있어서 진리를 묵상하려면은 죄가 계속해서 반항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미워하게 되고 육체의 본성에 따라 게으름 가운데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묵상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되면 왜 죽으셨는지, 내 존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없앨 수 있는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죽이는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완고한 자신의 영혼을 보고서 완고한 영혼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렇게 묵상은 이론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묵상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묵상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묵상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묵상은 사악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됩니다. 늘 생각 속에서 진리가 아닙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헛된 것, 세상에 매인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사악한 묵상이 있습니다. 사악한 묵상은 사악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시편 36편 4절에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과 관련된 생각.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본성에 따라서 악한 것을 즐거워합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사악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인 사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헛되고 사악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 사악한 것이 잉태해서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생각해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본 적도 없어요. 그 생각을 살펴보면서 이 생각은 잘못됐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부패한 곰팡이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버려둡니다. 그냥 생각이 번식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생각이 내가 누군지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묵상은 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묵상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전통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묵상은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규정하는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로만스라고 합니다. 신앙의 규범이다. 그래서 이것을 능상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능상적 규범. 또 근원적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규정된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정된 규범. 노르마타. 라틴어인데요. 노르마, N-O-R-M-A. 노르마, 발음대로. N-O-R-M-A-T-A. 노르마타. 성경은 노르만스. 규정하는 규범. 성경이 교리는 규정된 규범. 또 소산적 규범. 또 만들어진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만 묵상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전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전통이라는 개념은 이성을 기반으로 상상과 사변을 가능케 합니다. 상상과 사변을 가능케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묵상입니다. 청교도는 상상력을 금합니다. 우리가 혹시 묵상 또는 큐티를 배우면서 무언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하라, 인물이 되어봐라, 무엇이 되어봐라, 이렇게 상상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이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이 로마 카톨릭 방식이에요. 관상이라고 얘기해요. 상상력을 부추기고 우리는 상상력을 제거합니다.
합리적 추론에 의한 성경에 근거한 추론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상상은 묵상은 이성에 근거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신비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객관적 진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오순절주의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묵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이성을 더 신뢰합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묵상은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것.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먹고 살기 바쁜데 바빠서 할 수 없다고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있고 왕인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전쟁을 해야 하려면 전략도 짜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적들이 밀려옵니다. 그런 중에 묵상을 한다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근데도 묵상을 했습니다. 사악한 묵상을 하는 사람은 이중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악을 저지르는 것, 생각으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는 악을 도모하는 것, 실행하려고 도모하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사악한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동기를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묵상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교만, 불결, 불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사악한 생각 가운데 묵상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물길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뜨겁게 불을 지펴야 합니다. 말씀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우리는 본인들이 알 겁니다. 세속적인 생각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헛된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왜요? 자신 안의 죄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자기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거부해요. 그것만 봐도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그것과 싸운다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헛된 생각,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된 생각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은 잠시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서 악한 즐거움을 얻는데 이런 사악한 묵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하고 경건한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에는 기도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에는 기도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경건한 묵상,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묵상입니다. 하늘의 것을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기도의 준비고 기도는 묵상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묵상을 기도라는 단어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평생에 전쟁 중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그래서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기도하다, 생각하다, 읊조리다 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라는 단어를 보면 묵상이라는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영적인 내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내게 묻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를 훈계합니다. 나를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숙고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머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정의 행위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묵상에는 두 가지 묵상이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묵상이 있습니다. 짧은 묵상이라고도 하고 경우적 묵상이라고도 하고 이따금의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묵상에는 이따금의 묵상 또는 경우적 묵상이 있고 또 하나는 엄숙하고 정해진 신중한 묵상이 있습니다. 엄숙한 묵상이라고도 하고요. 신중한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거룩한 묵상 가운데 경우적 묵상 또는 이따금의 묵상은 갑작스럽게 절규하는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절규하는 묵상. 이것은 자기 사고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감각적인 어떤 것을 붙들고 하는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경우적 묵상은, 이것은 이따금의 묵상은 피조물을 붙들고 피조물을 사용해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갑작스럽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때 하는 묵상을 이 갑작스런 이따금의 묵상, 경우적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 그리고 짧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묵상은 회개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첫째 거룩한 묵상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요. 회개의 삶을 살게 하는데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거룩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말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적 신앙이라고 하죠. 이게 5번째입니다. 6번째. 그래서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경멸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고 세상의 것을 경멸하게 합니다. 이게 6번째입니다. 그리고 7번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성애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7번째입니다.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8번째,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먼저가 아닙니다. 학계시대에 보았지만 우리가 그 학계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치고 자기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하나님의 집도 하겠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묵상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먼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묵상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묵상에는 2가지가 있는데 경우적 묵상이 있고 엄숙한 묵상이 있습니다. 왜 묵상을 즐거워합니까? 사악한 묵상을 왜 계속해서 사악한 묵상을 합니까? 왜 헛된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까?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 사악한 묵상이. 거룩한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즐거우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묵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저절로입니다. 이것은 사악한 묵상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사악한 묵상을 하는 사람 보셨어요? 생각을 하는데 사악한 생각을 억지로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닙니다. 저절로입니다. 거룩한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예요. 저절로. 좋으니까 그냥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몸에 배어있지 않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신 안에 아직도 죄가 잡아당깁니다. 사악한 생각들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아직 훈련이 안 됐구나.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이 습관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사악한 생각을 하고 진지한 묵상을 또는 거룩한 묵상을 할 때 방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묵상은 성례와도 같은 거예요. 성례 혜택과도 관련된 거예요. 혜택의 첫 번째는 성례에 임하기 전에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성례에 임했을 때 묵상을 하는 것과 성례에 임할 때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묵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묵상이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난메시스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 프로랩시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과거 했던 것, 미래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현재로 가져오는 것, 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례에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이제 엄숙한 묵상인데요. 이것을 계획적 묵상이라고 합니다. 계획적 묵상, 엄숙한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신중한 묵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묵상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묵상입니다.
아까는 이따금씩 정해놓지 않은 시간 어떤 물질과 관련돼서 그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가끔 묵상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엄숙한 묵상은 계획적 묵상으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그래서 토마스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 거룩한 묵상은 진지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계획적 묵상이라고 하면서 이 계획적 묵상은 4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엄숙한 묵상, 진지한 묵상, 계획성 묵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계획적 묵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첫째, 둘째, 셋째, 이건 우선순위라는 게 아니고 설교로 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적 묵상입니다. 설교로 하는 묵상,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사는 묵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획적 묵상에는 섭리적 묵상이 있습니다. 섭리를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적 진리를 묵상하는 것. 이게 엄숙한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진리.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실천적 진리.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묵상. 이것이 진지한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제를 정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감정이 부릴 때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감정이 부릴 때 일어나서 자신의 영혼을 태우게 될 때 여기서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고 죄가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것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거룩한 묵상이 하는 겁니다. 이 엄숙한 묵상이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을 정해놓든 몇 분을 정해놓든 개인의 골방으로 가서 자기만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좋습니다. 공원 같은 데도 좋습니다. 엄숙하게 신중하게 하늘의 것을 묵상하는 것, 이게 엄숙한 묵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박해의 시기입니다. 핍박의 시기입니다. 또는 앞으로 곧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인내하며 견디고 이겨야 할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바쳐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한지라, 그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낙심치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때 생각이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어떤 대상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것에 생각을 몰입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노에오.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온통 자신을 지배해서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이게 엄숙한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배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숙한 묵상에는 이 페이지에 엄숙한 묵상에는 거룩한 곳에 머물도록, 거룩한 곳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묵상은 거룩한 곳에 머물고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일치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서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례에 대해서 묵상하고 달콤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우리가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그 상한 것에 의해 무엇에 의해서 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지속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마음이 상했던 고고 무엇인지 몰라요. 그 상황이 그것을 계속해서 고정시키는 것. (1555년에) 순교했던 존 후퍼라는 글로스터 주교가 있었습니다. 글로스터 감독이었죠. 이 사람은 후퍼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존 후퍼? 옷, 제의, 그 가운 입는 문제 이거 가지고 가운 입어라 안 입겠다. 목사님들 가운 입어라 안 입겠다. 제의 논쟁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방식이다. 가운 입는 것. 그래서 메리 여왕 시대인데요. 피에 메리 거부합니다. 가운 안 입겠다고.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걸 제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의복 입는 것. 순교를 당하는 그때 전날 밤새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화양당해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이 나를 태울 것이라 생각하니까 나는 무서웠습니다. 이제 일기를 남깁니다. 외적 즐거움을 생각할 때 나는 불에 태워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불을 생각하니까 영원한 불에 대한 두려움이 일시적 불에 대한 두려움을 삼켜버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삶을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적 즐거움, 외적인 우선권을 생각하니까 화형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쁨을 묵상하니까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외적인 죽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순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존 후퍼라는 사람이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묵상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묵상. 거룩한 묵상의 주제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죽음, 천국, 심판, 영원이었습니다. 묵상의 결핍은 회개하지 않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묵상의 결핍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은 회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자기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죄 죽이기에 난행고행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묵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것이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묵상의 결핍은 반대로 자기 것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거야. 그래서 무지한 기독교인들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묵상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묵상에 대한 이 심각성도 모릅니다. 이 묵상의 주제에 대해서 또 결핍합니다. 이때도 묵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 유익만 기도하고 그것만 챙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례가 묵상이 없으니까 의식에만 그치는 거예요. 그 성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이 없는 거예요. 성찬은 묵상입니다. 근데 묵상이 없고, 그러니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기독교인은 묵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죄고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첫째는 무지한 자의,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백성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것과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늘 의식을 치릅니다.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행실이 나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깊은 지옥이다. 크리소스톰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악함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착정한 데서 비롯됩니다. 무지는 위조하고 속입니다. 참된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구원, 심판과 같은 것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숙고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숙고하는 것. 이들은 기억하지 못한 이들은 묵상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묵상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들입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라.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6편 7절에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다 곧 홍해에서 행하신 일을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이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106편 13절.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103편 21절 23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편 103편 21절과 23절 한번 또 읽어주세요. 103편 21절 23절.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3절 23절이 없습니다. 없어요? 103편? 아 그래요? 22절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신명기 이번에는 8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기억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는 것. 왜 잊어버립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은 잊어버리게 합니다. 무관심하게 합니다. 부주의하게 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말합니다. 기억하소서.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부지한 자들입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네 번째, 무분별한 기독교인들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이들은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치 못하는 사람은 거짓에 쉽게 속습니다. 겉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것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람은 거기에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에 열정을 내서 행합니다. 무분별한 자들입니다. 무분별한 사람은 그래서 견인도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때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것을 열정적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람은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의 네 종류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9편 3절에서 내 심정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리고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고를 듣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숙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거늘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단어는 이 단어가 자신의 심정을 돌이킨다, 스스로 반추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반추한다, 심정을 돌이킨다는 뜻이.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울수록 묵상이 풍성해지고 분명해지고 견고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영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자신의 심정에 옮겨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영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성으로 옮겨가서 이 지성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숙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영의 내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추하고 살피고 헤아리고 이게 묵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옳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자신의 영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원한 행복에 관한 것을 붙들고 있는지 숙고합니다.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율법화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상징적인 표징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유형화돼 가지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에 관한 겁니다. 청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청결한 짐승은 뭐 어떤 것을 되새김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결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것은 묵상하는 기독교인들은,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씹고 곰곰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자신에게 적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증진에 알맞도록 합니다. 그러나 불결한 기독교인들은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 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결한 짐승이다라고 율법에서 가시적인 외적 표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이마, 손목 늘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를 사역자로 만드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신자로 만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독서, 기도, 시험, 묵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서, 기도, 시험, 묵상. 독서는 기도 없이 하면 학자가 되지 못합니다. 독서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학자는 독서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기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독서와 기도는 또한 시험 없이 독서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곤란에 처해 봤을 때 이런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동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자는 자신이 그 시험에 곤란에 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설교를 그렇게 수많이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수많은 시간을 성경 공부했는데 왜 유익이 되지 못한 것입니까?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장소와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묵상의 재료도 반드시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묵상의 재료가 거짓된 것이면 잘못된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은 읽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야 합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구하고 공부해서 함께 기도로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외딴 장소에서도 하지만,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시간을 내어서 새벽이고 밤새도록 했지만은, 골방에서 하기도 하지만은 골방에서 혼자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외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동반자를 내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적에 있는 동반자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혼자 있는다 할지라도, 골방에 있는다 할지라도 따라와요.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나의 동반자는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헛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갈 때, 따로 한적한 시간을 낼 때 이 내적인 동반자도, 이 죄도 제거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했던 짐승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묵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묵상의 다른 측면은 에스겔 1장입니다. 짐승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 둘레는 높고, 1장 18절입니다.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니라. 이 에스겔 1장 18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반복됩니다. 에스겔의 그 사건이, 이것은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뒤로 눈이 가득하여서 그 말씀을
앞뒤로 살피는 것. 그래서 눈이 가득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살피고 묵상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은 심정과 머리의 행위입니다. 묵상은 머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색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지성과 오성의 행위뿐만 아니라 의지와 애정의 행위입니다. 지성적 은혜일 뿐만 아니라 애정의 은혜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머리로 듣고 귀로 들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심정에 새겨 넣었습니다. 알아 명심하고 신명기 4장 39절에 참된 묵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심정에서 불태우기 위해서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의 삶이 전환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 죄를 혐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묵상합니까? 내 심정이, 내 영혼이 불에 불태워져 다 태워 재가 될 때까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시편 104편 34절에서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참된 묵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함을 얻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지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 애정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불태웁니다. 뜨겁게 태웁니다. 그래서 묵상은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증오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성례를 배고파야 하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것이고요. 열렬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묵상은 더 좋은 것을 얻게 만듭니다. 그런데 스콜라 철학은, 로마 가톨릭의 묵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더 지적으로 채우기 위한 묵상입니다. 에드먼드 칼럼이라는 사람은 묵상을 세 가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성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심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대화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하기 적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쉰다면 그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오성의 문, 이성의 문 연구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피는 것. 이성의 문, 오성의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진리해야 되고 풍성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상은 단조롭고 맨날 똑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성의 문으로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정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정의 문은 애정의 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기 전에 멈추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애정, 뜨겁게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묵상은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성의 문 들어가고 심정의 문 들어가고, 그래서 자신의 심정이 불타오르고 애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가, 말씀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성에 있는 문, 심정에 있는 문으로 들어간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은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고 수정하여서 자신이 약속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 세 가지의 문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다음 묵상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이 아닌 것은 그릇된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묵상하는 경우 잘못된 묵상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경우, 그래서 참된 교회가 아닌 곳에서 거짓된 순전한 말씀이 아닌 것을 묵상하고, 이런 경우, 이런 것에 열정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익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영혼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묵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됩니다. 묵상할 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나요? 기쁨과 생명이 일어납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분노하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왜 자꾸 이런 걸 하게 만들어, 그래 한 30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못된 묵상입니다. 아직도 죄와 사탄이 거룩과 참된 진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아, 내 할 일 다 했다, 끝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잘못된 묵상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자랑거리 만드는 묵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 왕국은 숨기고 조금씩 그냥 자신을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몇 가지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잘못된 묵상입니다. 신율법주의, 외식주의 묵상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게 합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평안함과 위로를 찾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는 것이 참된 묵상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묵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묵상이고, 외식과 신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주는 묵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배운 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과 기억은 비슷하게 닮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은 만나가 언약궤 속에 넣어두었구나, 이것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만나가 있어, 아는 것, 이것이 기억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직접 손을 집어서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다고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에, 5절에서 6절에. 먹는 것과 거기 있어,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기억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대답을 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이다, 배움이다, 교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묵상은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 당하는 슬픔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 때문에 정죄를 당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기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묵상은 세 번째로 공부가 아닙니다. 다 그릇된 묵상입니다. 지금 학생의 삶은 겉으로는 묵상처럼 보이지만은 공부와 묵상의 차이는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본질적으로 공부와 묵상은 다릅니다. 공부는 두뇌의 활동입니다. 이게 스콜라주잖아요. 두뇌 활동, 이성의 활동. 물론 묵상도 이성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자극합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나 공부는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을 자극합니다. 이성만 자극합니다. 묵상은 마음과 의지를 자극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둘째, 묵상과 공부는 목적이 차이가 납니다. 공부의 목적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기 지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의 목적은 경건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진리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묵상의 목적은 진리를 캐내어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금맥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 묵상의 목적은 진리를, 금을 캐내어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셋째, 묵상과 공부는 결과가 다릅니다. 공부는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 더 낫게 만들지 못합니다. 공부는 마치 겨울철의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면 다시 추위에 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얼어붙은 심령을 녹이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묵상입니다. 공부는 잠시 잠깐의 뜨거움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때 더한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그 심령이 녹아졌기 때문에, 얼어붙은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 녹아졌기 때문에 그 심령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공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묵상의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묵상의 주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